자, 우리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떠납시다. 빨리 떠납시다. 네, 빨리 떠나야 돼. 떠나지 않으면 안 돼. 아시죠? 빨리 떠나야 됩니다. 네, 빨리. 자, 네, 엘리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예, 뭐 죽을 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몹쓸 병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위한, 그래서 새 몸을, 영원한 그 새 몸을 얻기 위하여서 자연스러운 그 인생의 일련의 과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병이 들었고 오늘은 엘리사가 죽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죽은 지 벌써 한 1년은 좋게 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단순히 한 해가 지난 게 아니라 몇 해가 더 지났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관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마치 죽고 그 다음 해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엘리사가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이제 21절에 보면 엘리사의 시체 뼈에 라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 몸은 다 어떻게 부패했다는 얘기죠? 네. 살은 이제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뼈만. 뼈만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떠나질 못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막 그 어디냐? 아람이었나요? 아람하고 전쟁에서 왕한테 이게 좀 이렇게 막 치라고 했는데 고작 3번 쳐가지고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 비록 범죄하고 있지만 그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그 회복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그거를 보고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사역에 온 힘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이 모압이라는 이 동네가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었거든요. 속국이었었는데 이제 자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국으로 삼았던 그 모압이나 또는 뭐 암몬이나 아람이나 이러한 민족들을 통해서 자꾸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는 거예요. 제발 좀 모아라. 정신 차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승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적국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제발 이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자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의 영역 속에 있었던 자들이 자꾸 내 힘 영역 바깥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나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을 늘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 육적 관계에서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뭐만 하고 끝내겠어요? 모함 몇 대 주고 이렇게 꼴밤 몇 대 때리고 끝난다고요. 그럼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다시 뭐해요? 다시 또 반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불안 요소로 계속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항상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이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두 명의 선지자는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현 시대에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그 메시지를 줘요.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네. 구약에 보면 이제 되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 엘리사는 정말 많은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딱 스킵을 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비슷하면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딱 꼽아보면 엘리야는 어땠어요? 그의 죽음이?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뭘 안 맞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엘리야의 그 시체가 없어요. 예. 반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그 영감이 갑절이나 더해가지고 엘리사보다 더 많은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어떤 사역? 기적의 사역들을 많이 행했다고요. 그래서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이 시대적으로 더 많은 명성을 얻었었고, 그리고 그 왕궁하고 더 친밀하게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사역 하나가 미치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났었던 거죠. 왜? 심지어는 왕도 의지하니까. 엘리야는 왕이 정말 싫어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최대한 어떻게? 가까이 두고 자꾸 묻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뭐예요? 왕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땅의 장사 지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야보다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 몸이, 그 시체가 어디로 올라가질 못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갑절의 영감. 또 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까? 엘리야의 삶, 엘리사의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좋은 것만 취하세요. 갑절은 엘리사 걸 취하시고, 그 이제 뭐 죽음이나 천국 가는 건 엘리야 걸 취하시고 하시면 되지 뭘. 그잖아요? 뭐 우리 좋은 것만 뭐 취하면 되는 거지. 네. 오늘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엘리사가 뭐 했대요? 죽었대요. 엘리야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 그는 살아서 어딜 가버렸으니, 천국에 올라가 버렸으니. 그런데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사는 죽어요. 그래서 그가 땅에 장사 지냄을 받는다고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냐 없느냐로서 아주 굉장히 다른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말씀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여러 자료들을 다 찾아보는데, 설교 준비할 때는
자료를 거의 안 찾아요. 그냥 그 성경만 갖고 그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어디에도 관련되어져 있는 자료가 없어. 20절, 21절 엘리사의 이 죽음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그 이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 이건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사건이 있지를 않아. 있지는 않아. 그래서 뭐하고 어떻게 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뭐 예수님의 사역이나 아니면은 뭐 사도들의 사역으로 뭐 재해석을 해서 요 사건을 이렇게 좀 조명해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없어. 성경에 유일해요. 이런 사건은 예수님도 이렇게 살리지 않았거든요. 사도들도 이렇게 살리지 않았고 죽은 지 한참 지났는데 그냥 뭐 이게 뭐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네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이제 죽은 자를 엘리사가 묻혀 있는 그때 이제 굴 형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 파가지고 몇 동 세우는 그런 장지 문화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굴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이렇게 안치를 해요. 그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살이 부패하면은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뼈만 남으면 석가래 밑으로 이렇게 궁덩이 파놓은데 이렇게 뼈가 다 모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시체를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살아났대요. 뭐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엘리사가 살려낸 것도 아니야. 그냥 그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체를 어떻게 그냥 엘리사 무덤에 훅 던졌는데 그냥 뼈에 닿았다고 살았네. 이런 사건이, 이런 기적이 엘리사 이 사건 말고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 비스무리한 것 자체도 없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 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뭐 예수님의 죽은 몸에 뭐 누군가가 이렇게 만졌더니 뭐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는 없어요. 요 사건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해가지고 뭐 주석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시기냐 혹시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신 분들이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쫙 찾아봤는데 없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참 책 많이 읽을 때 주로 이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신다라는 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이름 있으신 분들의 고 강해 설교집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저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뭐 사역은 해야 되니까 이제 막 그분들 거 카페 가지고 이렇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막 뻥튀기하면서 막 설교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때 기억을 되살려 봐도 요 본문을 설교하신 게 기억이 안 나. 찾아봤어요. 없어. 없어.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뭐라도 건덕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간단한 코멘트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본문을 다루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뽑아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근데 저는 합니다.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딱 봤더니 이게 죽음이라는 그 단어, 죽음이라는 이 단어, 선지자들 중에서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그런데 엘리사한테는 이 단어를 아주 그냥 명확하게 딱 씁니다. 그리고 봤더니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 갔잖아요. 엘리사는 항상 엘리야하고 짝으로 봐야 되고 엘리야는 엘리사하고 항상 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할 때 그 교훈을 찾아야 되거든요. 메시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한테는 이게 없어.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 근데 엘리사한테는 아주 명확하게 딱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본문은 죽음에 대한 본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엘리사 사역들을 보면 다 뭐였습니까? 엘리사 사역들은 다 뭐였어요? 다 살리는 거였었잖아요. 다 회복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조차도 뭐 자기의 죽음만큼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었는데도 죽은 자를 살려. 그럼 이 본문은 죽음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방금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좀 번역을 직역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거 좀 의역이 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죽고 또 죽고 요렇게 돼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었는데 뭘 또 죽어? 옛날에 우리나라 뭐 부관 참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다 파가지고 예? 그 죽은 사람을 또 죽이려고. 아니 죽은 사람을 뭐 어떻게 또 죽이냐고.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죽고 또 죽는데 예, 죽고 또 죽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뭔 말이에요? 지옥 가서 또 죽어요? 예. 지옥에도 살아있어요. 만약에 지옥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땅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죽어서 지옥 가서 거기서 죽을랍니다. 근데 지옥은 죽음이 없어. 지옥에 죽음도 없어. 그냥 계속 뭐 해야 돼? 거기서도 영생해요. 죽었다 살았다. 아주 공포영화네. 죽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의 하나님이 죽고 또 죽는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잘 한번 보세요. 그 지금 맥락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또 죽어. 반드시 죽어. 이 말인 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분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부여한 그 어떠한 피조물이 영원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만 영원해요. 하나님만 진짜 살아계세요. 그분에게만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함, 그 하나님의 그 온전히 살아있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누군가에게 또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어떠한 그 피조물에게 그걸 이렇게 은혜로 확 주시면 그 존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이걸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이미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리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진짜 무슨 뭐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죽지 않고 계속 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생하신다라는 말, 하나님만이 죽지 않고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그 살아있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 찰나, 그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즐겁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지 않고 그냥 막 영원히 사는데 겁나 재미없고 맨날 그냥 뭔가 불안하고 그냥 짜증나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못 갔네. 예. 그런 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얼마 사셨어요? 예.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러신데 살 만큼 살아보셨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며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한 그 삶은 몇 시간 되십니까? 네. 몇 시간 되세요? 하루가 24시간이거든요? 몇 시간 되세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서 계산이 안 될 수 있는가 반면에 아예 없어서 안 될 수 있는 거고.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삶다운 삶을 산 시간들은 얼마나 되냐고. 얼마나. 그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 소위 말하는 죽음 없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뭐 끝이 없이 그냥 삶이 계속 영이 되는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 순간 그 찰나가 어떠하다? 예, 행복해, 기뻐, 즐거워, 그냥 만족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할 때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영생이 도대체 뭔가. 영생이. 진짜 내가 살아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뿌듯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뭐 나의 이 기쁨에 찬 행복한 이 삶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걸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게 이 땅에서도 가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좀 영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죽고 또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요 말은 그 문맥 안에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뭘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근데 또 죽어. 그 말은 뭐냐면 피조물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여기 이렇게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영생은 설명드렸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죠? 누굴 만들었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만들어졌다고. 만들어졌으니 뭐 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게.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없어져. 다. 결국 다 없어져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 영원하지 못한 걸 이거를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자, 그러면은 요 육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를, 이 피조물을 뭐라고 또 이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이거를 비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진리. 비진리는 진리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진리를 설명하는 그 모형, 형상,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비진리가 뭐를 설명하면? 진리를 설명해서 그 어떠한 자가 또는 그 비진리인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뭘 해버리면 진리라는 것을 딱 깨달아 버리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냥 코끝에 호흡 떡 떨어지는 걸 이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진리죠. 진리는 진짜 있다야.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딱 있어. 그대로.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거를 영생, 영원 이른다고.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피조물을 만들었네. 그 중에
사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영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맞아요? 죽음이라는 걸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음 정리하셔야 돼요. 죽음은 코끝에 호흡 떨어지는 게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됐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자들이 영혼을 추구하게 하기 위하여 그 비진리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비진리는 뭐냐? 진리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임시적인 그 어떤 것. 임시적인 그 어떤 것. 그럼 그 임시적인 그 어떤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뭐?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뭐? 비진리다. 비진리. 진짜 있는 게 아니야. 또 이러시면 나 진짜 있는데? 좀 맥락이 그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있지 않다라는 말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그렇게 막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봤자 100세라고. 길어봤자 100년 딱 살고 코끝에 호흡 똑 떨어진다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자체가 비진리예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뭘 해야 되냐? 이 진리이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을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그게 뭔지를 알아가야 돼. 요한복음 17장 3장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리인 내 몸, 내 삶,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뭘 알아먹어야지? 진리를 알아먹을 때 그게 곧 나의 뭐예요? 그게 곧 나의 죽음이에요. 왜?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딱 알아먹으면 더 이상 비진리는 할 게 없잖아요. 그쵸? 이 컵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목이 마른 저에게 물을 담아놨다가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먹기 위하여서 그 임시적으로 그냥 요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은 어떻게 담아놓을, 물은 스스로 이렇게 담겨져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뭐 형태를 갖고 없으니까. 저한테 필요한 건 이 컵이 아니라 뭐예요? 물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딱 마셨어.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을 다 마셨어. 그럼 이건 필요해요? 못해요? 필요해요? 필요찮아요? 필요 없죠? 그러면은 저한테 필요한 건, 저한테 필요한 진리는 진짜 저한테 있어야 될 건 이 안에 담겨있는 물이지 이 컵이 아니다고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이 컵은 뭐예요? 비진리죠. 비진리. 뭐에 대한 비진리? 나에게 필요한 진리인 물을 담아놓기 위한 임시적인 그릇으로서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이 제한적 육신의 생명이 하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기능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이 피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그 영생, 그 영원한 것, 그 하나님, 그 참된 것, 그 진리를 딱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냐면 비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신 거예요?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묻겠죠. 도대체 인생은 뭡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나는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요?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딱 물어오면 이제 내가 뭐 하면 돼요? 나는 이미 진리가 됐으니 그에게 필요한 그 진리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맞죠? 이게 비진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따 말씀으로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죽음 정리됐죠? 네. 죽음은 뭐라고요? 비진리가 진리를 딱
딱 깨달아 먹음으로 통하여서 이 B자를 딱 떼어내는 것이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코끝에 호흡 떨어지기 전에 이 죽음을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죽음, 이 비진리에서 이 진리가 뚝 떨어져 나가는 요 죽음을 맞지 않고 코끝에 호흡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죽고 또 죽어의 그 두 번째 죽음에 이르게 돼요. 네.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을 누가? 죄 없는 예수가 당신의 죽음으로 퉁 쳐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뭘로 이긴다? 죽음으로 이긴다니까요. 네.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살려야 돼요. 네. 비진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나의 죽음으로 그들의 그 죽음, 그 비진리의 삶을 깨트려 줘야 된다니까요. 그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빛 가운데로, 그 생명, 영생 가운데로 다 끄집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죽고는 뭐겠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또 죽는다, 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 근데 선악과를 처음부터 그냥 갖고 태어나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순간 태어나서 어느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그 선과 악을 나눌 때 기준이 누구예요? 나지.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뭐? 선이야. 내가 나쁘면 다 뭐? 악이야. 나한테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안 좋아도 나한테만 좋으면 뭐예요? 선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늘 뭐하고? 늘 그냥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멋인데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이신데 그 선악과를 딱 따먹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뭐 돼버리는 거,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말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난 예수 믿고 원죄 해결 받았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다니까? 자기는 구원 받았대.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는 건 나의 원죄가 해결돼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그 말들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걸 따먹지도 않았을 거고 그거를 죄의 유전으로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 죄악된 삶을 살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조리한 것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도 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똥차게 잘하면 뭐합니까? 결국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뭔데? 선악과 왜 만든 거야? 그건 왜 따먹게 만든 거야?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가고 있다니까요. 이러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됐죠? 죽었어요? 근데 또 죽는데죠? 그럼 이 죽음은 뭡니까? 코끝에 호흡 딱 떨어지는 거 진짜 육체적으로 죽는 거 그 죽음을 딱 맞아요. 죽었어요. 또 죽는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곧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곧.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었어. 그래서 뭐예요? 예, 영생이 없잖아. 그러니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겠지? 거기가 지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뒤집어 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고 또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쵸? 다른 말 없죠? 안 먹으면 살리라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라고 돼 있지. 이거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자, 그러면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2장 17절은 먹지 말라고 주신 말이 아닙니다. 왜? 이들은 뭐니까?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이어서 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반드시 뭐예요? 언제가 죽는다고. 그럼 하나님이 죽을 걸 뭐하러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무엇인데? 영생이신데 삶 자체신데 그분이 죽어 없어질 거를 뭐하러 만드시겠냐고. 뭐하러. 그러니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피조물의 상태에서 벗어나 뭐해라? 나와 같이 돼야지. 나와 같이 돼야지. 되었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면 죽는다? 또 죽어? 반드시 죽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빨리 먹어. 그래서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선악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뭔지도 몰라. 피조물들이요,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 그런다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살려면 뭐가 확실하게 딱 세워져야 돼요? 나는 누군가? 요게 딱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뭘 어떻게 살겠냐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한테 자꾸 알리시는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 대한 그 답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게 비진리인 내가 이 빗자를 딱 띄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이 비진리, 이 빗자 떨어뜨려 주셔야 되잖아요. 이 빗자 떨어뜨리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그게 죽음이라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주신 말씀이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먹어. 그래서 뭐해? 빨리 죽어. 너 피조물로서 빨리 죽어. 너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어. 너 나 없으면 살 수 없어. 에덴 동산은 소위 말하는 지상 낙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있으면은 하나님도 생각 안 나. 배고프면 뭐하고? 그냥 아무거나 따먹으면 돼. 그리고 또 뭐하고? 졸려? 그럼 아무거나 자도 돼. 예. 자도 돼요. 뭐 감기 안 걸려? 코로나 안 걸려? 그런 거 없어. 자고 싶으면 자고, 예. 자고 싶으면 뭐예요? 싸고, 예. 그래가지고 또 영성훈련 하기 위해서 그 똥 내가 먹고.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야, 진짜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이 근처에 있어요. 전농동에 있더만. 예,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어요. 예. 뭐 빛과 모시기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뭐 성도만 2,000명 정도 된대요. 게다가 청년들이 엄청 많답니다. 예. 거기에서 뭐 리더들 교육시키는데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막 이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참네. 이건 무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뭐 고난을 당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뭐 절간에 가가지고 뺨 맞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뭐 어디 뭐 이단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뺨 맞아야 돼. 뺨 맞을 정도로 복음.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목적이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뭐 사도처럼 뭐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그 고난 프로그램 뭐 이런 게 막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다 서로 막 아플 때 막 서로 아플 때까지 뺨따구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1시간씩 트렁크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공포를 별 미친놈들이 다 있지. 네. 정점을 딱 찍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어야 돼. 그게 무슨 뭐 고난과 뭐 연단과 뭐 이런 뭐 훈련이래. 아, 나 그때 뉴스를 보면서 나 참. 미친 교회지. 미친 교회지. 아니 그게 이단이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메이저 신학교가 속해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제가 합동측 그 신학을 했거든요. 예. 장난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래서 막 찾아봤지 또 막 찾아봤는데 그 교회는 어쨌거나 막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자기 변명 뭐 내놓겠죠. 예. 근데 그 문서가 나왔고 그리고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 제보를 하고 예, 팩트 체크가 다 돼 있는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어요. 야 진짜. 네? 어떻게요? 아 좋은 동네지. 게다가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청년으로 부흥했대. 아니 그 청년들은 도대체 나 진짜. 아니 그래도 청년 때는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제일 좀 뭐 이렇게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막 이렇다라고 여길 때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나 참. 내가 그 뉴스 보는데 야 진짜 난리도 아니더만. 난리도 아니야. 신천지 욕할 게 아니야. 건강하다고 뭐 건전하다고 하는 교단에서도 이런 막 하니. 그래서 제가 뭐 그게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사건인지 뭐 그 교회 이름도 아니고 그게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바깥에서 그 사건은 딱 뒤로 하고 저 교회는 도대체 왜 저랬을까? 고난에 대한 관점도 잘못돼 있고 도대체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네. 그랬더니 언제나 답은 똑같아. 언제나.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오셔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그게 반드시 또 신앙하다 보면 오실 텐데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신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열심히 또 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딱 오냐면은요. 별거 아니네. 이게 딱 옵니다. 네. 별거 아니네.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게 영적 우울감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확 와버려요.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딱 되면은 뭐 이럴 거 다 이뤘는데 뭐 저한테 이뤘다라는 얘기는 요 죽음, 이 B자 딱 되는 이 죽음 딱 돼 있으니 뭐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신앙하겠죠 뭐.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어느 순간 확 와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다 진짜 말 맞다나 그냥 다 헛돼요. 헛돼. 그리고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어. 뭐 이런 것조차도 없는 그냥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쎄쎄쎄하면서 그냥 그 찰나를 행복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확 오거든. 이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와요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반드시 온다고.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 하여튼 그때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성경 66권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도 별거 없어. 성경도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 성경이 뭘 쓰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메인 그 줄기만 딱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본문이 다 보여요. 그러니 예전만큼 뭐예요?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없어도 읽고 계시잖아요. 재밌어지려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읽을 때 이게 재미있는 때가 오거든요. 한 100독 이상 되면 이게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형이 재밌어. 진짜 막 살아서 막 역사하는 것 같고 막 재밌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보면은요. 성경이 그냥 거기서 거기 내용이야 다. 모든 게 그냥 다 뭘로 보이고 예수로 보이고 모든 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네.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영적 매너리즘에 또 빠져. 그러면 진짜 그냥 그냥 다 털고 그냥 가버리고 싶거든요. 이런 형태가 와요. 이렇게. 아마 그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더 이상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뭘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신앙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관심이 딴 데로 가는 거지. 고난으로다가. 우리 교회는 고난 없어. 싫어. 저 자체가 고난이 싫어. 그래서 의인이 받는 애매한 고난. 그럴 필요 없어. 고난 받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냥 편하게 가셔요. 편하게. 그냥 즐겁게 신앙하다가 부르시면 가시는 거지. 근데 이게 보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있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다 해보니까, 나머지는 다 해봤는데, 뭔가 없거든. 그래서 뭔가 더 강력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해가지고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제가 나쁘게 생각을 해봐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그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왜? 그러니 한 가지를 확 던져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탁 삘이 꽂힌 게 뭐예요? 고난이지.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무슨 솔직히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무슨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무슨 절간 가가지고 중이 듣다 짜증나가지고 딱에 맞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 말이 돼요 그게? 아니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난 받기 위해서 신앙을 해요? 말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뒤집은 거거든. 하와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예수의 삶을 살다 보면 비진리들은 진리를 대면하는 걸 겁나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정체가 폭로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 예수의 삶을 사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지. 지금 그 교회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자기네들이 신앙을 할 때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고난이라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복음이 둘째가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는 거. 그래서 그 고난당할 때 주를 의지하는 거.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자기가 싼 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아니 그게 무슨 고난이야. 그건 더러운 짓이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단 사이비도 안 할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도대체 상식도 없어, 이성도 없어, 지혜도 없어. 진짜 근데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런 게 온다니까요. 진짜 그 영적 소위 말하는 침체기, 영적 매너리즘, 영적 우울감 이게 확 와요. 근데 이게 이제 나쁘게 오면 좀 부정적으로 오면 이렇게 그냥 헛되고 우울하고 이런 걸로 오는데 이게 못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알 게 없어. 난 이미 모든 걸 다 깨달았어. 그래서 교만의 극치로 가.
근데 그걸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신앙의 여정을 봐도 이건 반드시 오는 것 같아. 예. 영적 아주 깊은 침체기. 예.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게 없을 것 같고 예. 이미 내가 다 안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것 같고 예. 계속 도는 것 같고 이런 게 어느 순간 온다고요.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똥은 먹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 그걸 왜 먹어? 아니 그걸 트렁크에 왜 갇혀? 제 차는 트렁크도 없어. 문 열면 그냥 자빠져 잘 수 있는 넓은 공간밖에 없다고. 저거 어떻게 해요? 차를 사야 되나?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 교회가. 진짜 망할 쪼야 망할 쪼. 망할 쪼. 망쪼라니까. 아, 그 선악과는 반드시 먹고 뭐 해야 돼요? 예. 그 선악과는 반드시 먹고 죽어야 돼. 뭐? 이 피조물로서의 이 그 죽음, 피조물로서의 죽음 뭐?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그 죽음을 반드시 맞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육체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뭐가 됐으니? 진리가 됐으니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도 봐도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그래서 내가 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그거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자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예,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예. 그잖아요? 천국 얘기하다가 똥까지 왔네요. 아, 예, 제가 알기로 천국에서 똥도 안 쌌을 거야. 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야 내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비록 살아있지만 나한테는 영생이 없구나. 나는 영원하지 않구나.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겁니다. 뭐? 비질리는 그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죽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거예요. 먹어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야 뭘 벗고? 피조물을 벗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그 참된 구원, 그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음은 정리되셨죠? 그죠? 근데 끝까지 뭐 안 해? 끝까지 뭐 안 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안 먹어. 끝까지 안 먹어. 근데 그래봤자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니 뭐예요? 코끝에 호흡 딱 떨어져. 딱 죽어요. 죽었는데 뭐가 안 됐어? 진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 어디 가는 거예요? 예? 둘째 사망에 가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은 어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옥인 거예요. 거긴 진짜 뭐밖에 없어요? 진짜 고통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고. 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뭐 하고 싶은 곳? 죽고 싶은 곳. 그런데 뭐예요? 죽지를 못해.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해. 반면 비진리를 벗은 그 죽음을 막고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일단 죽음을 죽음으로 퉁쳐버렸으니 죽음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다 뭐 이런 게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종종 죽고 싶냐고. 예? 여러분들 왜 종종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시냐고요. 아, 왜 나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 세상 떴으면 좋겠어.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냐고요. 예? 예? 죽고 싶은 상황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죽고 싶은 상황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아예 뭐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해. 예.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심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쵸? 그러니 사람마다 이제 이 개그 코드가 다 다르거든. 그래가지고 1대1 그 딱 맞춤, 개인 맞춤형으로다가
그렇게 늘 그냥 이렇게 웃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집은 제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아진이 어디 갔어? 쟤는 제 개그 코드에 딱 맞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찬이는 정말 썰렁해. 정말 코드가 안 맞아. 이 타이밍이면 빵빵 터져야 되는데 뭔 말하는지도 몰라. 난 분명히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데 뭐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막 얼굴에 막 그냥 상기돼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최대한 천국을 이렇게 모호하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자꾸 천국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연상을 하세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 알려지지 않은 천국에 대하여서 충분히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천국을 묘사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황금길이 있다느니 무슨 보석이 이렇게 막 있다느니 이런 표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뭔가 천국이 좋다라는 걸 알려는 줘야 되는데 뭘로 좋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천국을 모호하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뭐해? 웃긴 거야? 재밌어. 즐거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다고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의 죽음은 뭐예요? 엘리사의 죽음은 요 비진리를 벗는 이 죽음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얘 어떻게 써야 되는데? 빨리 천국 갔어야 돼. 빨리 천국 갔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죽어서도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울이 전쟁이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딱 일어나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제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사무엘도 이미 죽었어요. 사무엘도 죽었으니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신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야 돼? 신탁은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은 죽었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죽은 사무엘을 땅에서 불러들인다니까요. 그렇게. 이 사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뭐 한 거예요? 사울 때문에 죽어서 이게 진리를 깨닫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왔어요? 피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육체적 죽음? 그 죽음을 맞고 천국 갔어야 되는데 사울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얘도 빨리 뭐 했어야 되는데 엘리야처럼 확 가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체도 못 찾아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 마음이 여전히 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야. 그 마음이. 그러니 죽어서도 어딜 못 가요? 천국을 못 간다니까. 제발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러면 뭐 죽은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무덤 속에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의 그 마음,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비록 범죄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이제 주의 말씀으로 회복돼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으로라도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엘리사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계속 어디에?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뭐 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가버리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역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바통을 넘겨준다고.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어.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그 이제 선지 생도들 많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사는 누구한테 기름 부어서 너의 사역을 이어라라고 하는 그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아니 나는 엘리야 사역을 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다음에는 왜 사역자를 안 세우시는 거지? 이게 고민인 거야.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떠나질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비전이라는 것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똥 먹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도 있잖아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신천지들이 막 득실득실 돼도 어디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리는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립 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기서야 뭐 얼굴 맞대고 있으니까 뭐 이것도 나누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 안에서 뭐 답도 찾아보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삶의 터전에서는 뭐예요? 나 혼자잖아. 그렇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누가 없더라도 우리 지체가 없더라도 그 현장에서 바로 어떻게 하나님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엘리사는 비록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땅은 나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니 죽은 엘리사 통해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뭐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생명의 역사로 그냥 살리셔. 이게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감은 우리가 갖고는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내 가족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셔야죠.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하셔야지. 즐겁게 웃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삶도 사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 천지 가족 구원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천지 힘든 게 가족 구원인 것 같아. 왜? 그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 나도 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러니 진짜 가족 구원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빨리 죽으시면 됩니다. 제발 그 비진리에 반응하지 마. 그 비진리가 그냥 빗자를 막 쏟아부을 때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그 비진리가 막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뭐예요? 막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화목이 깨지고 웃음이 깨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비진리가 막 반응할 때 절대로 진리이신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은 반응하지 마! 죽은 사람 바늘로 쿡쿡 찌른다고 이 죽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야 그만 찔러 아프다 말 못다 이가 이러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니까. 비진리가 막 역사할 때
그러니까 진리이신 여러분들은 그냥 난 죽었다. 난 죽었지. 그래서 저게 반응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뭐 하지 않아도 막 손 얹고 막 기도하고 막 십자가 걷고 막 뭐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예전에 어느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날 그날 예배 때 설교 핵심이 뭐였냐면 그렇게 십자가 걸라. 그 비진리가 뭐 할 때, 뭐 사단 역사하고 오실 때 십자가 빨리 걸라. 예. 근데 그 설교를 같이 들었네? 남편하고 아내가? 예.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남편이 뭐 하여튼 남편 되시는 분이 뭔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한번 확 했대요. 대필이면은 이렇게 딱 했대. 아내분이. 예. 아니 그러니까 남편분도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말 쓰겠습니다. 야 이년아 지금 나한테 십자가 긋는 거야? 이랬더래요. 아니 십자가를 그날에도 좀안볼때 긋든가. 예? 화장실 가려고 등 돌았을 때 이렇게 긋든가. 아니 똑같은 설교를 듣고 아니 그 눈앞에서 십자가 긋고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좋겠냐고. 나보고 뭐라는 얘기야? 마귀 귀신 사탄하라는 얘기지. 아니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나 죽었다.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나 죽었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뭐 엘리사한테 뭐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뭐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때 뭐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해.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져주려고 하거나 내가 이때를 기회 삼아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겠지. 아니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분간을 잘 하셔가지고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죽은 나에게 닿게 하심으로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하나 또 가진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 또 가진 거야.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분별만 잘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뭐 죽은 상태인지 아니면 뭐 말씀이라는 그 검을 딱 들고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고 저 인간을 죽여야 되는지 그렇죠? 내가 죽은 자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죽여야 될 상황인지 분별을 잘 하시라고. 알죠? 이거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사의 사역은 뭐였어요? 죽어있는 자들 본인이 직접 그 죽음에 맞서가지고 살려냈었잖아요. 본인은 죽은 게 아니라 본인이 살아가지고 본인의 생명을 막 넘겨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자기의 죽음으로 뭘 한 거예요? 그 죽음을 이겨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혼을 획득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영혼을 어떻게 획득해요? 피조물은 죽음으로. 어떤 죽음? 비진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통해서 나는 도대체 뭔가 이걸 딱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 딱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그 비진리의 역사들에 내가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어떻게 스스로 영생할 수 없어요. 여기서 죄라는 건 우리가 무슨 뭐 우리나라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윤리와 도덕에 저해되어지는 그 어떤 행위를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의 삭은 뭐? 사망이지. 비진리의 삭은, 비진리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끝이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를 우리 신원이 왜 졸려? 계속
계속 마시게 해요. 피가 모자라 지금. 됐죠? 자,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영벌을 위한 죽음이 있어요. 이건 비진리를 걷지 못하여서 죽는 거고, 영생을 위한 죽음이 있습니다. 네. 아, 내가 피조물이지. 난 영원하지 않지. 그래서 영원한 거 그거 알아야지. 예. 이걸 위한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영생을 위한 죽음은 피조물로서의 죽음이에요. 우리 코끝에 언젠가 호흡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새 몸 입을 수 있어요. 그 영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벌을 위한 죽음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죽음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영벌을 위한 죽음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죽음이다. 예. 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거를 원치 않는 죽음이 있어요. 그게 영벌을 위한 죽음이에요. 이 땅에도 보면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진리가 없는 삶의 그 폐를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라고요. 보시나요? 요즘은 유튜브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모든 매체가 플랫폼을 다 유튜브로 갈아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유튜브야. 광고도 유튜브, 뭐도 유튜브, 그죠? 근데 유튜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막 여행하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 딱 올려요. 그럼 이제 그걸로 또 광고 수익 받고 해가지고 인기도 높아지고 인기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막 이러한 유튜버들이 많이 지금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저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게 행복할까? 진짜 행복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요, 결국은 지금 자기가 찍고 있잖아. 그쵸? 그리고 이거를 공개할 거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상황 자체는 이미 뭐란 얘기예요? 이미 소위 말하는 그 리얼리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은 카메라를 이미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혼자서 막 밥도 지어 먹고 노래도 부르고 광경도 이렇게 보고 있어. 자기가 설치해 놔.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그 영상을 딱 얻었다고 생각하면 또 뭐예요? 그것도 이제 철거로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일까? 요즘 정말 그게 행복한 삶이야? 요즘 애들 꿈이 연예인 아니면 유튜버랍니다. 연예인 아니면 유튜버래. 네? 그저 편하게 돈 버는 줄 알고. 그래요? 그런 거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정말 저 사람들이 행복해서 저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작이 됐던 끝이 됐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바랍니다. 뭐하러 해 행복하면? 그냥 그 목적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있다는 얘기. 그거는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알 거라니까 나중 되면. 아마
하면서도 알 거야.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결국 무슨 뭐 쉼을 위하여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 그때도 우리 뭐 인호처럼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내가 쉼도 없고 이걸로 돈도 벌려. 뭐 일석이조 아닙니까? 내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달라붙고 거기에 뭐 광고가 붙고 돈이 생기면은요 쉼보다는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더 신경 쓴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사람의 기대치라는 게 계속 커집니다. 그럼 나는 진짜 처음에는 진짜 뭐 그냥 뭐 재미삼아 뭐 했다 이렇게 딱 찍었는데 거기 뭐 사람들이고 막 호응이 막 되잖아. 그럼 고민하기 시작한다니까.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이미 깨진 거야.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들을 위한 삶?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삶, 가식되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곧 뭐예요? 비질레 갇히는 거예요. 비질레 갇힌다니까. 이게 영벌을 위한 죽음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죽음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자들이 어느 순간 구원에 대한 개념도 잃은 채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벌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니까? 영벌을 향해서?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산다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이 돼요, 그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똥이나 처먹는 거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보세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왜? 더 이상 자기네들한테서 뭐가 안 나와. 진리가 안 나와. 하나님의 그 살아있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생동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라도 뭘 해보려고 자꾸 이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진짜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2절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캡처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을 따로 읽어보세요. 아셨죠?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봐서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래.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좋아서 그런다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더 얘기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캡처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관련된 말씀들을 꼭 같이 읽어보세요.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어 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어에서 뼈를 뭐라 그래요? 본이라 그러죠. 본이라고 하는데 그 본이 뼈라는 말도 있고 또 뭐 무슨 뜻도 있죠? 태어나다, 낳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엘리사 우리 이제 그 인서가 오늘부터 성찬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권사급이야.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다 우리의 뭐가 돼요? 살이 된다고. 그럼 우리는 뭘 먹으면? 말씀이라는 걸 먹으면, 말씀이라는 걸 먹는다라는 얘기는 듣고 깨달아.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것으로 사는 거겠죠. 그럼 그게 다 나의 뭐가 돼요? 살이 된다니까. 뼈와 살이 돼요. 그게 그렇게. 자, 엘리사는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넴 여자가 어디의 여자예요? 수넴 여자 맞죠? 엘리사는 사르밧 가부고. 수넴 여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옥탑을 내줬어요. 내줬을 때 뭐가 있었냐면 거기 책상이 있었어요. 책상이. 고대 사회에 책상이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왜?
책이었거든. 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책상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 뭐만 있어요? 식탁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 거기서 지혜를 알았다고요. 근데 신기하죠?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이 옥탑에다 뭘 놔두냐면 책상을 놔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엘리사가 책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책은 뭐겠어요? 당연히 성경이겠지. 율법서겠지. 예. 그럼 그 율법서를 묵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집 밖을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적군이 와도 집에 있었고 나만이 와도 집에 있었고 예. 게하시 통해서 왕이 뭐라고 했을 때도 집에 있었고 하여튼 집순이야. 집돌이라고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만 주구장창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살은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란 얘기죠. 그죠? 그의 살은 말씀이야. 그가 먹는 게 뭐였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는 뭘로? 말씀으로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그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됐죠? 그는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살은다 어떻게? 없어져. 자기가 살았던 그 자기가 먹었던 그 말씀에 의하여 그는 이제 어디로 가버렸는 게 맞아요. 천국에 올라간 게 맞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 뭐는 남아있습니까? 뼈는 남아있어요. 뼈. 그 뼈도 뭐겠습니까? 그를 살려낸 말씀의 영원성이다고요. 그래서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뼈까지도 말씀인 거예요. 말씀. 진짜 엘리사의 뼈가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았던 이 살은 엘리사의 영생으로 하늘로 올라갔지만 뭐는 남아서 뼈. 엘리사의 뼈도 말씀이야. 이 뼈는 어디 그대로 남아있어요.